영락교회에는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락교회에는 좋은 것이 많습니다. 영락교회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제 3년 지났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이 수요일 예배 때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중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찬양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식사 자리에서 권사님 한 분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예전에 아내한테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당신은 나하고 잘 안 맞아. 이야기를 어떻게 하죠? 당신은 로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던졌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대박이란 이야기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권사님이 이제 수사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신 거죠. 이게 이제 은유라는 것입니다. 메타포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은유라는 수사적 방법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천국은 과연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궁금함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하물며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알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천국,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은, 그리고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씨에 관련된 이야기, 씨를 뿌린 밭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이야기냐? 제자들의 인생을 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삶을 던지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제자들이 듣고 바로 이해가 되거나,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맞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박이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 갈 때 돼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당황스러움을 보시고 차근차근 이 비유를 오늘 말씀에서 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허락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이들,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이미 심판받은 증거요, 그리고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믿어서 이전에, 믿었다라는 선택과 행위 이전에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안과 초조, 궁금증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해변가에 와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네요,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양날의 검이 뭐냐? 한편으로는 급진적인 구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면에 점진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진적인 구원은 법적인 구원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칭의, 예정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정과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성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천국에 있다는 믿음, 우리의 마지막 삶은 승리라는 확신, 이것은 하루아침에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결국 맞이해야 될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신비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천국에 관련된 그런 신비적인 그리고 모호한 이야기보다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동행해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세상이 만만치 않음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죠. 날씨가 조금만 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편해져도 요나처럼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감정이 막 죽을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병에 든다든지 인생에 실패를 한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은 우리를 괴롭힌다고 보지만,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이요 그리고 역사이듯이 마귀와,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릴 것 누리더라도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단순히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이 신앙의 과정과 그리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뭔가 궁금해서 오셨나요? 낚이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점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첫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시작이, 맞아요, 모든 시작이, 우리 인생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현혹되시면 안 돼요. 천국의 비밀이 있다, 생명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가져다 줍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무언가 이 생명과 좋은 것을 자꾸만 다른 시선과 그리고 우리 몸에 끌리는 것으로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비밀의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과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 가지 비밀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지켜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말씀으로 뭘 만듭니까? 열매를 결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씨앗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우리 인생 가운데 뿌려졌을 때 모두가 좋은 땅이면 이 말씀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에 있는 씨는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밟히고 그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마귀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본문,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쁜이 혹은 악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이, 그러니까 통칭해서 마귀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결코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근간으로 오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찬양을 좋아할 수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봉사와 섬김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교를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내 마음의 근간으로 두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왜 말씀을 근간으로 삼고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좋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으니까 믿음이 생겼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962년도 여기 이제 그 뉴스 신문을 보신 분도 계신데, 성북구 삼양동에 그 산동네의 김경근이라는 65세의 노인분이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죽기 전에 고깃국 실컷 먹고 죽는 거였어요. 야, 우리가 벌써 60년 전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내가 그걸 듣고 있다가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이 종이 봉투 안에 생선 그 창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상하지가 않았어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국을 끓여서 생선 내장국을 만들어 남편에게 줬어요. 그 남편이 그걸 먹고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보고내장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산동네, 못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의 목수 2명이 와서, 아이고 그래도 관은 우리가 만들어 줄게요 해가지고 관을 만들어 줬는데 고맙잖아요. 근데 그 국에 두부를 넣고 다시 끓여가지고 두 분한테 대접을 했어요.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하는데, 하물며 영생의 길을 가는데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박학다식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정결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잘 듣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고 그리고 열매 맺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 옳은 길. 자꾸만 딴 소리, 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력이 나빠서, 우리가 잘 잊어먹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인간이니까 그런 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한 길,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명확하게 알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되느냐?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가 죽을 때 요하스가 찾아오죠. 그 요하스가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이렇게 하면서 막 애통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 열강의 이방 족속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를 의지하면서 승리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활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살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화살을 가지고 저기 창을 두고 쏘아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화살을 갖다가 탁 쏘니까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왕이 쏜 이 화살이 아람을, 그 생명을 쳐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살을 잡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을 잡고 땅에 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3번 툭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나면 될 문제인데, 이 죽기 임종 직전에 엘리사가 고통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자리,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3번이나 칩니까? 3번밖에 치지 않습니까? 땅에 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땅을 두드려야지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데 왜 그렇게 나약하십니까? 이렇게 이 사건이 일단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람 왕들이 여러 침공하면서 계속 요아스를 괴롭히게 되죠. 딱 3번의 승리 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내 수준만큼만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은 정말 목회자로서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경 읽기가 없는 말씀 듣기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여러분, 설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위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설교, 그리고 오이코스 설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자꾸만 SNS, 유튜브,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자꾸만 어슬렁거리지 마십시오. 그거 다 머릿속에 들어와도 내 삶에서 소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일날 위 목사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한 설교는, 과한 성경 공부는 과유불급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 바위에 있는 씨가 무엇이냐, 바위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뿌리를 내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배반하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현대에 있는 우리들은 이 신앙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코로나 한번 왔다고 왜 성도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듣지만, 많이 알지만 내면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면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내 인생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풀어내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련한 거예요. 계속해서 단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가장 이 단순 반복의 내면화를 잘하고 있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소예요, 소. 이러면서 뱃속에 풀을 갖다가 집어넣죠. 몇 개의 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여러분, 이 되새김질에 관련돼서 성경은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인생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되새김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되새김질에 대해서 구약성경 잠언 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거듭 행한다. 미련한 것을. 이 인생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되새김질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되새김질해 보세요.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그 사람 귀한 사람이네,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 나쁜 놈, 그 내 속였네, 악에 바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 그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게 딴 게 아니에요. 되새김질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라는, 이게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서는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칭찬을 받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돈 많은 기부인과 남자들이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교회가 성장해요. 교회가 너그러워요. 덕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내 삶에 진리의 말씀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미련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영상 자료가 있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더운 날 이 성경책 하나 펴고 이게 뭐 내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을 읊조리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아도 뭐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생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천국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다른 은유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불안 그리고 염려에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그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생각으로 계속 끌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이 생각으로 지배가 되면서 염려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을 벌어지게 되냐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가슴 속에 이 불안과 염려의 딱지가 생기는데 그 딱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이상해요. 불안해지면 완악해져요. 평안한 가운데 은혜에 갖고 있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있는데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는 사람들은 완악해져요. 그리고 또 다른 딱지가 있어요. 나르시즘. 자기를 사랑해요. 애착을 가지고 자기한테만 몰입해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이 더운 날에 저 막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만 시원하면 그만이에요. 나만 먹고 살면 괜찮아. 나만 편하면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불안과 염려의 딱지예요. 그리고 좀 좋은 모습으로는 어떤 딱지가 생기느냐? 자기 성공, 자기 경험.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자꾸 우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떨기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에 기반을 두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연결시키느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약속으로 올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켜내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리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인내하면서 경주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어가실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라는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다. 얼마나 큰 극찬이에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설명하라.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장로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은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그의 인생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내면화시키면서 이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라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루어가는 인내의 경주,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날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리고 힘든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삶.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오셔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신원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소망, 이 비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기고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권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곳,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천국의 비밀을 숨겨두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그 말씀 듣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권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여름, 어려운 고난과 그리고 병마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